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신입 교사 교육 2주차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이 시간 우리가 할 일도 참 많이 있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신입 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교사 교육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나눔과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서를 살리고 또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를 살리고 특별히 한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밖에 차가 많이 막혀서 지금 오고 계신 선생님들 계신데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그 성경학교 하시느라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일정을 잡다 보니 부득이하게 일정 겹치게 잡은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에는 모두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잡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 선생님들 어서 와요. 여기 앉으면 되겠다. 선생님들 어떤 키워드였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교사의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걸 나누면서 제가 반복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부르심, 또 여러 개 있었죠. 만남. 다 보셨어요, 우리 쌤? 훌륭하시다. 만남, 또 동역. 맞죠? 부르심과 만남과 동역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 뭐였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부르심의 뭐였죠? 기쁨. 만남의 기쁨.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죠? 동역의 기쁨. 우리 동역 부분이 아마 영상에서는 잘려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 교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교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의 기쁨도 여러분들이 막 누리면서 교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막 교사하면 막 힘들고 막 언제 내려놓나 올해는 기필코 내려놓으리라. 근데 부장님 눈빛을 보면 더 이렇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연명해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를 부르심과 만남과 동역 앞에 동역 뒤에 이렇게 넣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각 부서에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신입교사라는 타이틀 안에 우리가 다 모여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이 또 많이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여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주일학교를 섬길 거예요. 그걸 저는 나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반을 맡으셨던 찬양 인도를 하셨던 각각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자잘한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앞에 황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키지 않아도 그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한 해 한 해 전문성을 점점 더 쌓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나무들이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부서나 여러분들의 역할이 나무라면 숲은 바로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이 브로셔가 여러분들의 강의안이 될 거예요. 우리 작년에 교사 세미나나 부모 세미나를 오셨던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을 텐데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 우리가 부서 교사로서 부름 받아서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대구 서문교회는 우리랑 직접적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이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육이 어떠한 철학과 방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나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틀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멤버십을 좀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조가 꾸려져 있죠. 4명, 4명, 3명, 3명.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조와 함께 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가 왜 필요하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그룹에서 나이가 가장 지금 어린 사람과 많은 사람이 떨고 있죠. 두두두두두두. 많으신 분이 어른답게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표는 뭐 이렇게 떨 필요 없어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지 한번 나눠볼게요. 나이 조사부터. 물론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있지만 다르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근간을 실제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새로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훨씬 어려워요. 지속되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네, 그럼 정리가 된 조부터 한 번씩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오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쪽 조부터 선생님 나이 제일 많으시군요. 박정훈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먼저 일단은 그 주일학교에서 또 세상의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잡힐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그 이제 그게 그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신앙들을 처음 접할 때 어려움들이 많고 또 기초 지식들이 참 부족한 반면에 주일 학교를 통해서 또 왔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배움들이나 이제 깨닫는 것들이 더 이제 수월하게 올 수 있는 것 같다. 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나눔들, 본질적인 나눔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선생님 당첨이에요? 1년 차이로. 그렇군요. 우리 네, 윤지 선생님의 네 가지 정도 나왔고, 네네.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고, 그 기초 아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어떤 세밀한 케어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슷한 나이,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의 묶음으로 인해서 동역자,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뒷테이블에 전달해 주시고 누가 하세요? 유경환 선생님? 어쩔 수 없이만 하시는데요.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주일학교 왜 필요할까요?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각자 본인들이 처했던 본인들 아이를 보냈던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짜 이거 없으면은 죽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조금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신앙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엿뿌렸을 때 바로 거둘 수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충실하게 복음을, 그래도 마음이 아직 물렁물렁할 때 그렇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당장 보이진 않아도 네, 그렇죠. 뿌려야 하는 시기이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직 가치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갑자기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돼요. 뭐 있었죠? 예배가 오른쪽 날개라면 이런 주일학교 네네. 그룹은 왼쪽이기 때문에 더 그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던 얘기를 잊어버렸네요. 역시 부부가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우리 옆 테이블에도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주일학교가 왜 필요할까요? 저희는 우선 단어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나온 것들이 신앙의 교육, 친구, 그리고 영향력,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서도 이제 난이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의 깊이, 그리고 보금자리, 신앙의 숙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이제 사회에서의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일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세상 속에 있는 교육들은 이기고 지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에 대한 교육은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다른 것들을 위하고 사랑으로 이제 대해야 된다. 교회가 다르다. 다른 공동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친구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주일학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이 다 맞아요. 그쵸?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서 신앙의 기초를 쌓고 예배하고 공동체에 소속함으로 또 하나의 그 교회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의 가치를 배우면서 자라나는 것. 사실 주일학교는 그런 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학교가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른들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의 예배를 이 아이들이 참 많이 방해하는 거죠. 그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따로 모으자.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인의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분리했던 것에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치 예배를 방해하는 뭔가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게 우리의 처음에 주일학교의 시작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보니까 그래도 이왕 분리한 거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조직적인 학제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학제화가 뭐냐면 학교에서 학년별로 구분해서 조직을 나눈 것처럼 주일학교도 마치 학교처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학교처럼 학제를 나누어서 각 부서를 만들자. 아이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의 부서였었죠. 지금은 우리는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또 나이대로 이렇게 묶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 그럼 어떻게 교육하면 좋지? 그럼 나눠. 연령별로 나눠. 학교가 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와. 이러면서 체계화가 좀 생겼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이 주일학교의 존재나 주일학교를 바라볼 때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이 대답을 들어보니 우리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쌓고 또 예배와 소속감과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모든 부분이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진 않거든요. 보통 운영하는 교사들, 교회의 상황,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는 부서를 운영하고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주일학교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이 말한 것을 한마디로 저는 종합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 교사의 시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가 왜 존재하는가? 교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는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영아부 아이부터 고등부 아이들까지, 고등부 형님들,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한 아이가 어떻게 하라고? 아까 여러분들 말한 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한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나는 교사잖아요. 사역자고. 어쩌다 보면 사역자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교사가 편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계속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존재해요. 우리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연령별로 존재하고 또 사랑부가 이게 전 연령을 포괄하면서 사랑부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한 아이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뭐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 영아부에 딱 들어갔어요. 영아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영아부 선생님들은 이 영아에 맞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유아부로 올라가고 유치부로 올라가면 여기서 하던 신앙교육이 유아부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초등부에게로 이어지고 이 아이가 고등부까지 가면 고등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부서가 존재할 뿐이에요. 부서를 위해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저에 잘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해.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는 역할은 나는 전 유치부 전도사잖아요. 그 한 아이가 자라는 길에 유치부 시기에 그 아이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유치부가 할 수 있는 교육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교육의 바톤을 유년부에 넘기는 거죠. 그럼 유년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서 이 아이를 똑같이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죠. 한 아이의 관점. 이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 아이를 위한 관점은 부모의 관점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 부서의 선생님들은 이번에 10명 올라갔어. 5명밖에 안 올라오네. 5명 로스야, 로스. 다운됐어. 근데 10명 보냈는데 20명 올라왔어. 그럼 괜히 부흥한 것처럼 막 기뻐요. 그게 뭐라고? 그쵸? 그냥 그런 거예요. 부서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유아부에서 갔더니 유아부에서 교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도 열심히 시키고 말씀도 애들 꼭꼭 씹어 먹어줘서 이 아이가 유아부에서 잘 배웠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얘가 유치부에 가서도 그걸 잘 배우길 원하겠죠. 유치부에 갔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막 관리도 잘해주고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그럼 얘가 이제 유년부로 올라가야 돼. 유년부에 가서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위해서 나는 그저 유치부의 3년, 중등부의 3년 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는 지금 이 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주일학교의 많은 부분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처음 여기에 오게 되고 선생님들이랑 처음 나눴던 내용이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를 세워가고 주일학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제는 한 첫 발, 두 번째 발 이렇게 내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주일학교에 교육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 그 철학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 브로셔의 맨 앞장에 있는 것처럼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라고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교육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3가지 요소로 분리해 볼 수 있거든요.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교육학에서 이 3가지가 잘 되고 있느냐를 평가해요.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 괜찮나. 두 번째는 교육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세 번째는 교사의 수준과 상황은 어떠한가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우리 교회는 각 부서별로 단단하게 교육도 왠지 잘하는 것 같고 시스템도 이 정도 되면 조직화도 잘 되어 있고 교사들도 열정과 열의가 있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한 아이를 위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무슨 내용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 역사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의 특수성 때문에 영아랑 유아부만 조금 자율성을 주었고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심지어는 지금 작년부까지 구원 역사를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교육을 했었냐면 유치부는 파이디온 공과, 그 다음에 유년부는 초등부는 총회 공과, 예전에 그 다음에 중등부는 자체 공과. 그러니까 배움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부서별로 사역자가 잘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아이의 관점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에서 이 아이들이 성경을 구약부터 천천히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치부의 아이가 7세 아이가 딱 이제 7살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열심히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흐름까지 점점 짚어가서 배웠어. 다윗까지 배웠어요. 그럼 이 아이가 유년부에 올라가서 뭘 배우면 좋을까요? 다윗 다음에 누구 나오죠? 솔로몬 나오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얘가 유치부에서 잘 배운 거를 유년부에서 연결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공과가 다르게 되고 커리큘럼이 다르다 보니까 배움의 내용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가능한 부서들끼리 모아갖고 커리큘럼을 통일했어요. 배움의 내용을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요? 한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배우기 시작한 그 내용을 끝까지 배웠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마음을 함께 또 목사님의 철학에 모아주셔서 우리가 전성도가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된 거죠. 그것을 하게 된 계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가 유년부는 단단한데 초등부 선생님 죄송해요. 혹시 초등부가 허술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모든 부서가 최상의 교육은 할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유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그 아이를 위해서. 왜 중등부가 잘 돼야 되고 고등부가 잘 돼야 되고 내 윗부서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키운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서 그래도 비슷하게는 배웠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서의 수준을 잘 유지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한 아이를 위해서.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의 교사는 막 정말 좀 쉽게 말해서 열정적이고 기동력 있는 교사들이 막 모여있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부서는 이렇게 좀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교사들이 모여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아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성향도 사실은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왜 교사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제안들을 좀 했었어요.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지 않고 여러 부서를 가면서 그 교사의 균형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걸 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어떤 부분, 지금 교육의 내용의 부분에서는 모두가 동의를 빨리 해주셔가지고 한 번에 딱 추진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사의 문제들은 앞으로 조금씩 우리가 한 아이의 관점으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이제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부서를 운영할 건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게 뭔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건 어떤 목표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독립.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괄호 열고 가로 닫고 신앙의 독립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한 아이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교육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신앙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이라는 말 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 독립은 스스로예요.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경제적 독립하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독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스스로는 뭐냐면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스스로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맞아? 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그래 해 하면 하고 하지 마
라고도 해요.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잘 서야 된다라는 게 아직 아이들이 신앙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 아이의 기준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적 기준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 이 아이는 부모를 기준으로 삼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신앙의 독립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 쉽게 말해서 대학을 딱 갔어. 주일날 MT를 간대.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MT를 갈 것인가? 주일이니까 주일을 지킬 것인가?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에겐 심플하죠? 안 심플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대학을 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그럼 예배 드리고 MT 갈까? 라든지. 어쨌든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선택하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고민하지 않고 이제 MT지 무슨 소리야. 이건 1년에 한 번이고 예배는 1년에 52번이잖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MT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 판단을 하나님의 편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독립인 거예요. 조금 쉽게 좀 긴 말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죄악된 세상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사는 거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없어요. 이제는 신정 통치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나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자격증 시험들이 왜 다 주일에만 있는지. 저희 때는 토요일 날도 꽤 있어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으려면 주일을 버려야 하는 이 거스르는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분명한 복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바로 신앙의 독립을 이룬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아이를 키우면서 20년 동안 쭉 키워오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신앙의 독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여도 신앙의 독립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 40살이 돼도 신앙의 독립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의 양육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서 그래도 이제 대학생 또 직장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100% 성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까 말했죠. 독립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는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독립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의 독립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딱 해서 분석해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삶까지 드러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신앙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 했을 때 그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 그냥 어떤 지식, 성경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정말 기준으로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작용했던 그 정확한 예시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도둑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우리 반에서 지갑을 분실해서 아이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반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대. 근데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오셔서 저희 반 친구들을 모두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했어요. 그때는 가능했어요. 근데 무릎 꿇고 손 드는 거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들어. 너희 중에 너희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 하셨는지 기억나니?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야기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면서 내 가치가 되어야 되는지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 안에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뒤통수를 확 맞는 느낌이 들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정죄해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너무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꽤 오랫동안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진짜 신기했던 경험이 안 아팠어요. 무릎도 안 아팠고 팔도 안 아프고 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큰 잘못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벌 받아도 싸다 하면서 이렇게 달게 그 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바로 삶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살아내고 못하고는 좀 어려운 다른 문제이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친절하게 그렇지 얘들아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게 하면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삶에서 이것을 꺼내쓸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을 세워줄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한다. 한 아이의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교사들이랑 많이 결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신앙의 독립이라는 거 너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까? 이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이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쉬워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신앙교육이라는 게 90% 이상이 교회에 있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 일임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못 모이게 되고 하면서 교회가 가정한테 우리 계속 뭐 보냈잖아요. 집에서 이거 해주세요 하고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20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주 늦었죠. 사실 원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덮어놓고 교회에 일임하다가 이제는 가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를 이제 마지노선까지 와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도부터 21, 22, 23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의 독립을 위한 자녀 교육을, 아이들 교육을 교회만 한다고 절대 되지 않고요. 가정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방법론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르침도 공식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디테일한 것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공식적인 가르침을 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1시간 동안
진리 한 가지만 가르치기에도 버거워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이 아이가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교회에서 봐주세요 그러거든요.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만나거든요. 근데 반면에 가족은 어때요? 가정은 가르침이 비공식적이에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교환을 써서 기승전결로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말하는 곳이 가정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빈도 자주 만나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만나요. 이 아이의 안 좋은 모습까지도 다 보게 되는 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생활 속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잘하지만 생활의 교육은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가정에서는요, 생활 속 교육은 잘하지만 공식적 교육이 어려워요.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어떤 신앙 교육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성경 교재를 가지고 아이랑 같이 공부해요 라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멋져요. 그런데 그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교재를 펴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가 해도 어려워요. 목사님이라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이런 곳인 거예요. 특성상.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잘하는 걸 하고 가정은 가정이 잘하는 걸 하는데 이것이 방향이 맞추어서 함께 가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적이라고 해서 실현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와 가정이 함께 마치 다리 하나를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두 선수처럼 원팀이 되어서 자녀를 신앙의 독립을 이루게 하는 일을 하려고 지금 1년 동안 준비해 왔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일부터 이 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인 가르침을 잘 하니까 교회가 잘하는 일 하자. 뭐냐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10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거 1번 안 하고 2번에서 10번까지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1번만 잘하고 2번에서 10번까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혹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이 요거를 게을리한다. 채찍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이게 우선인데 하고 일깨워 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게 각 부서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잘하는 게 뭐냐면 생활 속의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패턴을 쌓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패턴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부모 세미나나 교사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얘를 결의했어요. 이거 들어보셨죠? 그때 오셔가지고 아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영화부부터 사랑부까지 각각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당장 내일 부서로 가면은 유년부 선생님들 초등부 소식 몰라요. 공간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뭐 사랑부 소식 몰라요. 몰라. 단절이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는 게 쉬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팀 주일학교를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어요. 이 원팀 주일학교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모여서 뭐 논의합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신앙의 독립을 이룰 때 필요한 것들 최소한의 공통된 거는 같이 하자. 즉 교육의 방향성을 같이 맞추자라는 움직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팀 주일학교로 돼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적 관점을 세워주는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면서 결의했던 게 뭐냐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씩 만들자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무조건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어떤 부서는 퀴즈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한 문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네모칸을 채우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그림으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각각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한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짚어줄 거예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010-8385-2282 제 연락처거든요.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점검 들어갑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분반 공부. 가끔씩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운 진리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 때 딴짓한 아이가 공과 시간에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안전장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소그룹 제자훈련이에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는 대그룹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일일이 돌아볼 수 없어요. 소그룹으로 제자훈련 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 아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 주일학교가 원팀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각각 목표를 가지고. 또 성경적 관점을 세워주는 주일학교로 실질적인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시작해요. 물론 이번에는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청소년에게 이렇게 늘려갈 계획이 있어요. 제목 이름을 돌멩이 학교라고 지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상황에서 혹시 이 안내 받으신 분 계신가요? 3에서 6학년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신청하셨나요, 어머님? 추가됩니다. 네. 추가되는지 제가 추가되겠죠, 쌤? 돌멩이 선생님? 어머니 이름을 알려주세요. 우리 석재영 선생님한테 개인톡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꺼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깨부순 것처럼 그 자이언트라는 세상의 가치를 깨부술 수 있는 돌멩이를 만들자. 그래서 정말 언제 내가 이 돌멩이를 꺼내 써야 될지 무기를 장착하자. 그 이름의 돌멩이 학교거든요. 요걸 통해서 아이들이 세밀하게 다듬어진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되고 이걸 언제 꺼냈을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도전해 볼 거예요. 돌멩이 학교 재밌겠죠? 네, 구경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 1시 드림홀에서 진행됩니다. 구경 오세요. 이거는 직접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을 해나가요. 두 번째는 성경적 가치가 흐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간접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제가 말했죠. 한 아이를 중심으로 성경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경쟁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양적으로 이렇게 딱딱 재가지고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성경 읽어보면은 뭐 달란트, 2달란트, 전도하면 전도 더 큰 거니까 5달란트, 얘가 등반하면 10달란트 하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잘 흘러가요. 그런데 그냥 아주 자잘한 것부터 성경적 가치가 흘러가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해가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할 건데 모범 어린이는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출석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포인트 달란트 열매도 많이 맺는 뭐 요런 아이들, 이렇게 누가 봐도 잘하는 아이들. 그쵸. 암송대에 참석해서 결과를 내면 더 좋고 어쨌든 참석도 해야 돼. 막 이런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성경적 기준인가? 열심히 하면 좋죠. 그쵸. 근데 세상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달라야 되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요, 어떻게 선정하기로 했냐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이에게 주자.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 교회를 안 다니셔.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나와. 이거는 진짜, 근데 이 아이가 매주 못 나와. 그래도 얘가 모범이 되는 아이 아닌가요?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방해가 있어. 그럼에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안 그런 아이들도 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한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좀 우리의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한번 가면 어떨까 해서 이 아이들을 모범 어린이로 한번 뽑아보자라는 좋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스며들 때 우리는 성경적 관점을 세워주는 주일학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더 효과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며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가정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아까 신앙의 패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가정은 모든 게 허용되는 곳이죠. 살짝 아이가 엄마한테 화를 내도 엄마는 다음날 밥을 차려줘요. 다음날 차려주나요? 바로 차려주죠. 굶기진 않아요. 바로 다음 끼를 챙겨줘요. 엄마를 속상하게 해도. 왜냐하면 잘못이 허용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사실 교회에서는 아이가 실수하면 용납의 폭이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 아이들의 성향도 알고 또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집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과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솔로몬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그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그 믿음을 마음이 나뉘지 않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될 게 뭐야? 엄마는 그래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로 했어. 오늘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엄마 기도할래. 그럼 같이 할까? 이 훈련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 막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근데 아침에 갑자기 늦잠 잤어. 그래서 막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야 씻어 양치해 해가지고 가방 챙겨서 보내. 그날은 못한 거죠. 괜찮아요. 허용돼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공과 기쁨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도전. 이번에 오늘 늦잠 자서 못했지. 내일은 꼭 하자. 이게 바로 신앙의 패턴이거든요. 신앙의 패턴이에요.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자체가 어렵죠. 이 자체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제 친구가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졌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청소년 자녀인데.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어 했더니 문을 콱 안 닫는데요. 그거예요. 달라진 게. 엄마의 눈을 보고 뭐 살갑게 인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왔어? 그러면 탁 들어가서 쾅 닫았던 문 소리가 탁 하고 얌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모 기뻐하더라고. 청소년 부모는 실제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죠. 문자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엄마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계속 엄마 응원할게. 너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하고 있어. 아빠 이렇게 하고 있어. 하니까 너무 좋으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자로, 카톡으로, 혹은 잘 때 귓속에 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가는, 실패할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성공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도전하니까 기쁨이 2배네.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야 되는 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브릿지 카드라는 사역이에요. 내일부터 여러분 오픈이 될 거예요. 브릿지 카드를 우리 먼저 오셨으니까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육의 방향에 큰 변화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교육부서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진두지휘 하시는 가정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정사역. 담임 목사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육, 다음 세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육. 순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양육, 가정, 다음 세대. 그래도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3가지 키워드인데 가정과 다음 세대를 묶어줄 수 있는 가정사역이 바로 이제 브릿지 카드예요. 브릿지가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는 2곳을 연결하는 다리가 브릿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이 브릿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교회는 진리를 제일 잘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하는 일로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정과 연결해서 가정에서는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패턴 훈련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필수 전제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 내용을 배웠는데 집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럼 엄마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깐만 이 신앙의 패턴 쌓아야 되니까 잠깐 너 뭐 배웠니? 물어봐. 근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하더라도 단편적이야. 그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소문수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역을 쉽게 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문턱이 낮아서 그냥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고도의 훈련이 되면 엄마가 들은 말씀, 아이가 들은 말씀이 달라도 아이가 들은 말씀을 한번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문턱을 아주 낮췄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목회의 중심에 두시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카드 형태로 내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앞부분에는 이렇게 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못 읽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있을까봐 형광펜 색칠했어요. 포인트. 요거라도 읽으세요. 맥을 짚어드립니다. 친절하죠? 하지만 저는 다 읽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어른 예배 때 들었던 말씀과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있구나. 가끔 그 어른의 예배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들이 먹는 것을 먹을 수 없잖아요. 장성한 사람이니까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맥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확인하고 포인트 2개에서 3가지를 숙지합니다. 뒷면, 그리고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이 브릿지 카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안내가 있으니까요.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보시고 하면서 계속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그 뒷면에 보면요. 이제 아까 패턴을 쌓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레이닝 패턴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이번 주 진리를 바탕으로 중요한 거는 진리가 담겨 있는 미션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받을 수 있는 미션은 요거예요. 하루 한 번 말씀을 의지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요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미션 아니죠. 그쵸?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뭐 아이와 깊이 있는 삶을 나누라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라이지만 말씀에 따라서 적합한 활동을 매주 다르게 넣어줄 거예요. 동일한 것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달라요. 어떤 거는 진리를 닮은 축복의 한마디. 또 어떤 거는 말씀을 의지한 기도. 어떤 거는 더 깊은 대화. 제일 어렵게 되겠죠. 얘 어렵겠죠. 그 다음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서 가정 예배도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패밀리 액션이라고 해서 너무 막 신앙의 대화만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미션. 그러니까 액션이니까 그냥 그런 거. 식당에 가서 외식 한번 하세요. 뭐 이런 거. 둘째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진리랑 연결돼가지고 그런 미션들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할 거예요. 어려운 것부터 하면은 문턱이 또 포기하게 되니까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을 만큼 쉬운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건데 여기 보면 어린이 청소년을 나타낸 줄임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리다 하면 어린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다 그럼 청소년 부분 해주시고 우리 아이는 어리지만 수준이 높다.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지만 수준이 낮다. 부모님의 지혜롭게 교차하시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가지 미션 드리고 그리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미션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는 미션이 있어요. 그럼 얘는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면 내가 했는지 셀프 체크도 좀 해보시고 해보니 어떤지 여기 느낌도 좀 나누어 보시고 이거는 그냥 셀프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너무 안일했다. 아이가 어색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브릿지 스퀘어라는 QR이 항상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근데 받은 은혜나 소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특별한 에피소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활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라는 여러분들만의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댓글로 남길 거예요. 댓글로. 그래서 QR 찍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에 여기 댓글에 여기 소문수 목사님 로그인 하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율이에게, 하은이에게 이렇게 했다. 하은이가 문을 닫고 들어갔다. 마음이 상했지만 내일도 도전해 보련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쓰시겠죠? 그러면 이 댓글로 우리 은혜들이 쭈루루루루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도 좀 얻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소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직접 들으니 더 잘 하셔야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이름이 댓글에 올라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업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문교회만의 특별한 교육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나가는 일. 그래서 어디 다른 교회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신앙의 패턴이 쌓여가는 거예요. 한 2, 3년 후쯤부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뭔가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숲,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섬기게 되는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별로 오늘 들은 내용들 중에 여기 다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중에 가장 기대되는 거 한 가지씩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 목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나 브릿지 카드가 너무 기대돼. 뭐든 좋아요. 가장 기대되는 거 한 가지씩을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기대감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말씀 안 하는 거 선생님 하나 이 사람으로 하나 있는 가치가 가지고 굉장히 제일은 글자가 있는 게 좋아요. 뭔가가 있잖아요. 내용성. 그래서 같은 글자가 있는데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적어도 내 아이가 소망을 지금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하시고 어때서 되게 상황하게 해주셨고 저도 저는 사실 잠깐 얘기를 하고 위해서 이게 되게 잘 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말하는 대로
1분만 더 드릴게요. 우리 요 카테고리 중에 브릿지 카드까지 나왔어요. 네. 자, 우리 한 테이블에 딱 한 명씩만 그래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발표하셨던 부장님? 대표님? 조장님이 죄송해요. 뭔가 회사 다닌 사람처럼 조장님이 선정한 한 분이 이렇게 방금 나누셨던 거 그냥 하나만 나의 의견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이제 거꾸로 가죠. 우리 마지막 4조 제 마음대로 4조에서 누가 발표하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가장 대구 서문교회 주일학교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 우리 하연쌤 걸렸어요. 네. 많이 나온 거는 브릿지 카드가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쌤은 뭐가 기대됐어요? 저도 좋아요. 브릿지 카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전달 한번 해주실래요? 조장님의 지목을 받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다 기대가 되지만 그 브릿지 카드 사역이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속 육아와 아이들 양육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되게 이 온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우리가 매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교사 입장에서 되게 감사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들을 그 주어진 미션을 채워내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에 또 시도하고 그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되게 귀한 시간들일 것 같아서 다 공통적으로 이 브릿지 카드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좋네요. 자, 마이크 넘겨받아 주시고요. 네. 네. 드디어 하게 되셨네요. 부상투원. 맞아요. 브릿지 카드가 제일 기대되는 말씀 다 아시는데 주일에는 평소에 이제 주요 때는 다 말씀 나누고 안에서 하시겠지만
평일날은 솔직히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브리짓 카드로 인해서 이제 반복 숙달력이라고 하죠. 교육이 이제 계속적으로 되니까 그게 보충적으로 돼버리면 더더욱 더 애들이 다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이렇게 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저도 제이다 보니까 이런 뭔가 계획성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반갑고 저도 제이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질서가 없으면 저희는 항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저희 교회가 내용이 좀 충실해서 네. 어떠한 결과든지 좋은 결과 열매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좀 그런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특별히 그런 한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가 뭐 진짜 속된 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잘 세워진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표가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청년부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3명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태어난 걸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가 좀 기대되죠. 그리고 저도 뭐 아직 아이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부모라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모두가 이렇게 목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이 좀 더 뭔가 열정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은 굉장히 이제 교회에 아이를 맡기기에 믿음이 생기겠다 그런 좀 기대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역자를 대표해서 저도 되게 힘이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저희의 힘이 되거든요.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그래서 기대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과 주일학교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 흘러가서 이 철학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신입교사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교사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토요일 이 시간 내는 거 어려운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는 없고요. 수료증 하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황 부장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임명장을 만들면 이제 너무 못 받으신 분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 2주간에 한 번 드렸어도 괜찮습니다. 2주간의 수료증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료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여기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별거 아닌 문서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교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석대영 집사님 거는 다음에 전달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오늘 신청 먼저 미리 해주신 분들 향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하윤 선생님 나와주세요. 부장님께서 아니요. 그래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선생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사랑부 선생님이에요. 박미옥 선생님 계시죠? 박미옥 선생님. 2주간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멋진 교사가 되십시오. 사랑부 김정현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구상투원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용 선생님 계신가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유아부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안현희 선생님. 네, 지난주에 못 뵈서
걱정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부입니다. 박종호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환 선생님. 우리 정말로 신입교사는 아니시지만 잘 들어주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련 선생님.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최미경 선생님. 네, 마음의 감동으로 교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효석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윤주 선생님. 네. 선생님도 신입교사는 아니시죠? 헌 선생님인데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임혜민 선생님. 선생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석하신 분은 그쵸, 예. 이제, 부장님. 저는 제가 드려야죠. 우리 부장님을 대표하여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건 마쳤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빨리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주일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설렘과 주신 기대감이 사사로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대감을 우리가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여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힘으로 교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다시 한번 만나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며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